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축복된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만약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면은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축복된 일이란 얘기예요. 설마 그게 병일지라도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축복된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기준으로서 이건 좋은 일 나쁜 일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건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의지하면 여호수아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잘 아시죠? 여호수아를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도 여호수아가 있다는 거, 그건 아시나요? 우리 교회에도 여호수아가 그 친구는 누구냐니 김수아입니다. 여자가 수아에서 여호수아에서 이제 땄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말씀을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하면서 이 친구 이름을 왜 수아라고 줬을까를 알고 싶었어요. 그 사관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셨었고, 그리고 제 사관학교 이제 동기,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보냈어요. 내가 내일 내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를 아시나요? 근데 수아 이름을 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아라고 줬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사관님이 어머니가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 수아 오빠 이름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호수아. 그래가지고 수아라고 이렇게 졌다고. 그 이름대로 그런 것 같아요. 수아 해쳐가지고 정말 수아가 그 여호수아 같이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고. 그래요. 수아가 얼마나 담대하냐면은 원래 그 미국을 몇 번 왔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주에 온 것은 미국을 가기 위한 교두보로 호주도 경험을 쌓았고 이제 호주로 그 미국으로 가려고 여기 왔었던 건데 워킹홀리데이로.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산치를 만났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방향을 돌려서 내가 호주에 남아서 호주를 정복해야겠다. 그래서 둘이 만남도요. 수아가 먼저 대시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어떤 겁이 없어요. 담대해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미국 대신 이제 호주로 왔고, 둘은 또 사관학교 후보생이에요. 사관학교 이제 가려고 후보생이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복음으로 호주를 접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복음으로 하세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모세 후계자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 가나안 정복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에브라함 지파입니다. 에브라함 지파고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였는데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그 모세가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이제 바꿔줍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민수기 13장 16절에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이제 고쳐줘요. 호세아, 여호수아, 모세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같은 예수, 모세가 이제 예수 이제 다 같은 구원이시다. 거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구원자야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언제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17장에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서 이제 아말렉과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아말렉과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너는 가서 싸움을 해라. 나는 배후에서 이제 기도하겠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모세는 뒤에서 아론과 훌과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그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손을 올리니까 이게 힘들으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줘 가지고 계속 올릴 수가 있어서 이제 승리를 하죠.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간 안에서 끝나는 것 그냥 메아리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동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하는 게 여기선 다 전혀 관계없는데서 하니까 그렇지. 한국을 살린 게 뭡니까? 그 삼각산에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힘으로서 한국이 오늘날의 한국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거든요. 기도. 모세가 딱 기도를 하니까 이겼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때 이제 등장을 해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민수기로 넘어와서는 또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 가데스 바나의 12 이제 리더들을 갖다 파송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랍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여호수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말렉과 전투 때 여호수아가 직접 현장에서 싸움을 한 사람이다. 이제 민수기에 넘어와서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를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13장과 14장에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서 12 정탐꾼 중에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갈래 민수기 13, 14장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0사람의 보고의 그 기본은 이렇습니다. 그 바탕은 저들 아낙 자손 네피림 족속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를 했더니 너희는 우리의 빵이다, 밥이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우리가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에 몰입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저 네피림 작성을 봤더니 저들은 뭐야? 와, 우리의 밥이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래 내가 니네들이 이야기는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사라지고 그렇게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이것은 이래서 안 돼, 저것은 저래서 안 돼, 그것은 그래서 안 돼,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 교회면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듣는 것은 자기 자신이 듣거든요. 누구보다도 자기 귀가 제일 가깝잖아. 내가 긍정의 말을 계속하면 내가 긍정의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렇고요. 여호수아 이제 설을 보면 여호수아서 24장으로 됐습니다. 24장으로 됐는데 여호수아서는 이제 우리의 성경, 우리가 기독교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첫 번째 등장합니다. 모세 의경이 끝나고 나서 역사서의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 성경 타나크를 보면은 여호수아서는 예언서의 첫 번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면 그 가나안 정복을 한 역사적인 인물로 그냥 어떤 역사의 어떤 대단한 리더로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약속한 그것을 이룬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 그래서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여호수아서를 모세 6경이라고 합니다. 6경. 그러니까 모세 5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바로 여호수아가 이뤘다. 그러니까 같은 범위에서 보는 거. 그래서 약속한 것을 이룬 그런 책이다. 그래서 모세 6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인데 여호수아서를 4개의 단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건너다 이랬습니다. 건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그래요. 요단강을 네가 법궤를 이제 제사장 들고 물은 그대로 있는데 건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잖아요.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데 사실은 그건 신앙적이 아닙니다. 이분 이렇게 하잖아요. 11조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벌거든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이거는 어떤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거든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 액수가 얼마나 많아져요? 안 해요, 절대로. 지금 이 모세 거기가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서 건너가라가 아니라 네가 법궤를 메고 너희들이 요단강을 밟아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요단강을 딱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그래서 건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1장부터 5장 12절까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가서 그들이 이제 할례도 하고 지금 할례도 하고 6장에 여리고를 해서 이제 전진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딱 가는 겁니다. 길갈에 가서 할례를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어떤 지금 전통적인 풍습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광야의 기간 동안 할례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바로 여리고를 치기 전에 먼저 자체 정화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부터 이제 정화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들이 할례를 하고 두 번째로 이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있어요. 그래서 자체 정비로 딱 하고 이제 바로 이제 6장에 이제 여리고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리고를 가다가 5장 이제 후반절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여리고를 하는데 아주 칼을 든 어떤 사람이 이제 딱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적 편이냐 우리 편이냐? 지금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적 편이면 이제 골치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칼을 든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너무 놀래죠. 바로 엎드립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바로 엎드리면 그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거는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떨기나무 같을 때 그 불꽃 가운데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까지. 거룩한 땅.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데 이 세속의 더러운 때 묻은 신발은 우리가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교만도 벗고 아집도 벗고 뭐 세속에서 내가 이것으로의 자랑 그런 것도 다 벗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란 그런 얘기입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죠.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의 작전은 병법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병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 난공불락입니다. 제가 여리고를 2번 갔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벽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전부 몇 바퀴죠? 13바퀴죠. 뭐 생각을 해요. 딴 건가 있나.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고 7일째 7바퀴 13바퀴를 이제 딱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고 법궤를 앞세워서 소리를 질러라. 이거는 만약에 지금 이런 방법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듣자마자 웃을 것 같은 그런 병법인데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크게 소리를 지를 때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성을 넘은 거죠. 기독교는 비과학적인 종교가 아니라 초과학적인 종교고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니라 초이성적인 종교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못 믿겠다고요? 아니요. 기독교는 그 한참 우리의 생각에 한참 우린 실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존재의 의미가 부여되면 실존이라고 하는데 실존 자체가 시공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내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존재를 실존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존재인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그분에 집중을 한다면 오늘의 불안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4가지의 첫 번째 단어를 보면요, 이제 건너라. 그 다음에 취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첫 번째가 1장부터 5장 12절까지 이제 유월절을 끝내고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취하라. 그래서 이 취하라는 게 5장 13절부터 12장까지 취하라는 것은 이제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복하라. 다 정복하라. 그래서 12장에 다 정복이 끝나고 13장부터 22장까지 나누라. 이제 그 12지파한테 나누는 겁니다.
12지파한테 당신네들은 여기 당신 지파는 아니다. 우리가 제일 기억하는 것은 12지파 중에서 이제 그 갈렙의 그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었다고 이렇게 이게 뭐 기억력이 안. 근데 갈렙을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로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며칠 전에도 우리 갈렙의 나이에 아직도 아주 활동하시는 그 목사님 생신이라서 이제 대접을 해드려요. 지금도 갈렙의 나이입니다. 그분 이번이 정확하게 85세. 그런데도 아주 갈렙이 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와, 그게 바로 유다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고 그것이 이제 그 헤브론에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묘도, 이삭, 사라의 묘도 다 거기에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내가 죽더라도 신앙 안에서 절대로 흩어지지 마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믿겠습니다. 이게 이제 23장, 23장, 24장에 이제 있는.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건너라.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취하라.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나누라. 그 다음에 23장, 24장은 이거는 이제 그 경배하라, 섬기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궁극적으로 왜 출애굽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할 때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라. 왜?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결국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 인도하는 것은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 섬겨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이렇게 그 단어로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하이라이트라는 것은 여리고의 이제 그 멸망을 갖다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이제 여리고를 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은 내적으로 정결을 했습니다. 할례를 했고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내적으로 일치를 해가지고 이제 여리고로 가서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6장입니다. 그런데 7장에 작은 아이성인데 그래서 아주 쉽게 봤는데 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도대체 원인이 뭐냐? 우리가 패한 게. 그랬더니 그 공동체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간이 전리품을 자기 텐트에 숨겨서 어떤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 아간의 죄 때문에 그 쉽게 이길 것 같은 그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아간을 잡아서 악을 골짜기에 묶고 나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크게 어떤 오늘날의 현실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문제가 너무 커서 작아서 뭐 이거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데 정말로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적으로 일치가 되느냐, 깨끗하냐,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보세요. 이제 거기에서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너는 누구 편이냐 이러잖아요. 누구 편이냐?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니까 봐라. 누구 편? 링컨이 아시잖아요.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링컨의 부관이 그랬겠다고 합니다. 가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했더라. 아닐세. 나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었으면 참 좋겠네.
이겁니다. 이거. 누구 편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그것이 올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내 소원, 내 욕망을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때 정말 중요한 거, 이것을 위해서 여지껏 서론으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 자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딱 시작이 되면서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 했습니다. 거기에 영어로 보면 에이드라 해서 모세를 도와주는 자란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의 첫 1장 1절에 여호수아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느냐?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누군가를 얘기합니까?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여호수아가 누군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모세의 후계자,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 만약에 1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24장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 정체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정체성이 혼란을 가지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자기가 자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그 갈등, 혼돈 속에 이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호와의 정체성을 모세의 중심을 둬서 나는 누군가, 나는 모세를 도와주는 자, 모세 수종자로 한다면 모세가 변할 때 이 사람도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직책으로 잡는다면 그 직책을 놓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산으로 재물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야로 내가 누군가를 남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재물이 사라질 때 여러분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장 29절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통한 내가 누군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내가 누구냐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의 가진 재산이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언제나 흔들리지만 본질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뭡니까?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누구랑 얘기를 하든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꼭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 상대적인 것, 변하는 것, 변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누구냐가 얘기할 때 그게 변할 때 우리도 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나를 나로 만들었고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남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남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하는 것이고 경쟁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와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신앙이 다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보다는 내일은 좀 더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게르게굴에 의하면은 인간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서 이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책망할 것 같습니까? 너는 왜 베드로같이 살지 못했어? 너는 왜 바울같이 살지 못했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역할이 있고 모세는 출애굽을 하는 그 사명을 가졌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의 사명을 가져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는 왜 바울과 같이 너는 베드로가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책망할 게 있다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너는 왜 너답게 살지 못했어? 나는 너를 너로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모세 수종자였었던 그 여호수아가 성숙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한테 롤모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롤모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그 물질보다 직책보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